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년과 안식일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년과 안식일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누구나 쉼을 필요로 하죠. 사람은 일을 그치고 자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쉼은 일시적이어서 또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요, 이러한 신체적 쉼이 진정한 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일을 합니까?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저녁에 일을 그치고 육체적으로 쉬면서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염려, 불안으로 인해서 진정한 쉼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신체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며 영혼이 쉴 곳을 찾아야지만 일을 멈추고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쉼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선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자기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 생명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배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도 첫째와 연결되는 답변인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신체적으로는 안식할 수 없는 저주의 상태에 있어요. 이 말은 곧 죄로 인해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지만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까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죽을 육체가 새롭게 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죽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즉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매이지 않아요. 죽음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단,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을 육체를 더 연장시키고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답변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체적으로는 완전한 쉼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은 힘을 얻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썩어질 육체가 마지막 날에 새롭게 되어 완전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결코 이러한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죠. 그들은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하여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휴양지로 떠나기도 해요. 숨을 한번 크게 쉬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숨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쉼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고 나면 그들의 한숨, 이러한 한숨이 줄어듭니까? 일시적으로는 힐링이 되고 한숨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숨 돌리는 것도 잠시며 다시 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사는 일상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것은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이요, 이 숨을 끊임없이 제대로 편하게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이 공허하니까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압박감에, 그래서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식 없는 상태를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먼저 찾는 사람이 읽어보세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요. 아멘.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실컷 일했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인생은 신속히 가는데 어떻게 간다? 날아간다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쉬고 있어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쉼을 얻으려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일한다라는 것 자체가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쉼,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주어져야 되는 걸까요?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아담아에서 타락한 죄인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거부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쉼을 얻기 위하여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매 순간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초청을 하고 계실까요? 그들이 육체적 생명을 다할 그날까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완악한 인간들이 이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4계명, 제 네 번째 계명,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시행 세칙으로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순서가 원래는 안식일이 우선이죠. 그래서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까? 최초의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7일 날에 안식하시죠.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그러죠.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라고 해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세계에 손을 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여 지으신 피조세계가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상태가 뭐다?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복을 받으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은 창조의 마지막 날 6일째 창조가 되자마자 안식을 누렸죠. 그 하나님의 안식의 날에 참여하여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안식을 누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죠. 그가 안식을 누리면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 또 땅과 하늘과 바다에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쉬시는데 아담은 못 쉬고 일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러한 아담의 일은요, 범죄 이후의 노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자체가 아담에게는 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웃을 섬기며 교회 지체들을 섬기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항상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뭐다? 피조물들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피조물이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안식이었던 것이죠.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안식을 누리던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하여 범죄함으로 안식을 깨뜨려 버리죠. 여러분, 아담의 반역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야 유혹을 받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담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으로서 이 언약은 사람 창조의 목적을 담고 있어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알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목적대로 사는 것이 피조물의 안식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안식이 깨지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언약은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죽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라는 점을 선악과 언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만을 사랑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남녀가 하나님과 많은 지인들 앞에서 부부가 될 것을 언약할 때 그 서약은 가혹한 것이거나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왜 서약을 합니까? 피차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로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 서약을 배신하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투로 인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배신하면 결혼 생활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랑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선악과 언약은 지키기 어렵다거나 가혹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를 사랑했다면 그 행위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는 순종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 마음의 심령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자유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선택하여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을 받아 자신이 선가악의 주체가 되어 자신을 예배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반역을 해버립니다. 그 반역의 결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기쁨이 충만한 곳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안식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의 나라를 만들어 스스로의 힘을 구축해야 하는 불안과 염려와 조급함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헤치며 경작하며 살게 된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이 주어져 있어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늘 더 많이 축적하려고 너도 나도 탐심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반역함으로 깨어진 안식 속에서 참된 쉼 없이 자신의 심됨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초계처럼 여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을 성취함으로써 신화로 남고 싶어 합니다. 신화. 죽는 것보다 이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기에 이름을 남겨서라도 신의 자리에 이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들이 잠시 잠깐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휴식은 더 높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기에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들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 쉼 없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루고자 한 것이 죽음으로 끝나고 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처럼 그 엄청난 영화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진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물의 이치를 알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려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결론짓기를 뭐라고 결론짓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인생을 결론짓는 말씀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인생이 죽음으로, 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죽음으로, 험으로 끝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로 들어간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뭐예요? 한 번 죽는 거, 이 육체가 한 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고, 이후에 뭐가 있다?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안식 없는 인생들의 비참함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참함으로 맞춰야 되는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오직 은혜로 누굴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의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곳, 쉼없이 멸망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으로 지금 뭘 주시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봐라, 의롭다함을 받아봐라, 이런 의도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안식 없이 종살이하던 자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죄로 인해서 안식이 없던 자들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안식을 통해 창조를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요, 인간들은요 아무런 한 일이 없이 거저받았죠.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입니다. 아담이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고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값없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자기 일을 쉬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을 통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고 주셨는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안식에 대한 말씀을 정말 자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하니까 자주 나오겠죠. 자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가 파악되셔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의 은혜를 인간이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세며 종노릇하는 상태,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장자는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 하에서 애굽 전체가 심판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애굽 전역이 애통하는데, 그들과 똑같이 그들보다 선하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서 나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이들이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게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속량함으로 이들이 살게 돼서 애굽에서 해방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따라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반역한 자기 백성, 쉼 없이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들과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린 양의 피로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이를 통해 그들에게 진정으로 안식을 주실 메시아,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안식일 날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처럼, 창조 때 아담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움을 준 게 없던 것처럼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준 것이 없어요.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 전에는 모든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로를 위한 삶이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위해, 마귀를 위해 억지로 행해야 하는 처지였는데,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은혜로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사는 것은요, 자기 노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가 된 피조물이고, 또 반역한 죄인, 애굽의 압제 가운데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며 나그네들에게도 안식을 주어 숨을 돌리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런 안식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뭐겠어요? 자신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스스로를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노동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죄예요. 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안식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그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주어지는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그 안식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주여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니 저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나 소원이 없습니다. 내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안식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로 모여서 안식을 구하고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더 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식해보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안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이 스스로 안식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가르치는 곳인데,
오늘날 이를 가르치지도 않는 목사와 이를 누리려고 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안식을 누려야 되는 주일날, 이 주일날에 뭘 하고 있어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는 자기 행위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통해 애굽에서 안식이 없어 종살이 하던 자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 일을 쉬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자기 행위로 안식일을 지켰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일에 왜 교회로 모이는지, 왜 예배하며 서로 섬겨야 되는지, 그 죄에서 자유를 주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가치는 모르고 그저 주일 성수, 교회 봉사라는 자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거래하며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라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안식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로 모여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안식을 구한다면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안식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안식일의 법규를 통해 애굽에서 안식 없이 정말 압제 가운데 종살이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에 자신의 일을 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도 나귀도 쉬게 하며 종들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도록 쉬게 해야 했던 거예요. 나아가 장차 참으로 안식을 주실 메시아, 언약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주일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정말 그 온전한 안식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안식년의 시행세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살펴봤고 안식년의 시행세칙. 자,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다시 말해서 6년 동안은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그 소산물을 거둘 수가 있는데 7째 해, 7년째는 농사를 하지 말고 땅을 어떻게 하라? 묵혀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아가 포도원이나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7년째 농사하지 않고 묵혀둔 땅에서 곡식이나 열매들이 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먹게 하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로 먹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들짐승까지 돌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으로 7째 해에 땅을 갈지 말고 묵히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러한 규례를 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 농사하여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노력으로 차지하여 먹고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이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7년째 땅을 묵히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땅을 묵히게 하거나 농사를 짓도록 허락을 하는 것은요,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소작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땅을 묵히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라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라고 들짐승에게조차 자비를 베풀라고 땅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안식년의 법규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으며, 땅을 쉬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안식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안다면, 그들이 그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7년째 농사를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땅을 쉬게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7년째 농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6년째 농사하는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7째 해에 농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6째에 복을 주어 너희가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농사하며 살게 된 모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 이렇게 6째 해에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7년째 해의 땅을 쉬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남에게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억압하고 압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압제하고 빼앗고 경쟁하고 쉼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에서 그래서 떠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야,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온전한 안식을 누리면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어린 양의 피 밖에 있으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이건 불신자와 방불한 것이죠. 그럼 죄값을 누가 받아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죄값을 자신이 받아요. 그래서 징계고 심판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율법의 조문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났을 때, 그럼 당연히 율법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지도 않겠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보시다시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도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라, 그 믿는 믿음 안에 있으라 하는 이 법도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원수의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그러죠. 즉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약속의 땅을 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이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를 믿음으로 안식년에 일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율법의 문자만 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기 행위를 의지했고요. 그 뜻을 몰랐어요. 또한 안식년은요, 아예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패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지 않으니 안식이 없으니 나라가 패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안식하게 하셨어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정말 이 성경 말씀이 가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역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 쉬지 못했던 약속의 땅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율법을 근거로 예언한 대로 약속의 땅이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마치자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잘 지켰습니까? 말라기에서 언급된 영적 실태, 그들의 영적 실태를 보면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이 분명하죠. 때문에 안식의 실체신 분, 안식을 주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안식을 완성하실 분이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반역함으로 안식을 깨버린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약하신 대로 안식을 주시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이 있는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신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죠. 근데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십니다. 보복의 날은 그대로 두시고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내가 요셉의 아들인데 내가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수로 이 말씀을 이루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죠. 안식을 주기 위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그런데 영적 소경이요 기머거리였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문자적으로 범했다고 비방하며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심같이 안식일도 안식을 회복시켜주러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전쟁이 나면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고 그 율법의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킨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을, 안식일을 어긴다고 죽여버렸어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행위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하여도 그 결과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이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안식을 명하시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당신의 아들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창조에서 깨어진 안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뭐 하게 됩니까? 안식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안식의 실체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안식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안식의 실체요, 안식의 주인이며 안식을 주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안식은 장래일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몸, 소마, 실체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안식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보내셔서 당신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깨뜨린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참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신다면 안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귀와 소와 종들과 나그네들 숨을 돌리게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쉼 없는 자들에게 그런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린다면.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 아직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안식을 아주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누리고 맛을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신 온전한 안식의 날을 갈망하며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식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안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해녀가 물질을 하다가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한번 크게 쉬어야 하듯이 성도는요,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숨을 쉼으로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을 맛보는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안식들은요 모두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될 하늘의 안식을 상징하고 있어서요. 근데 그 하늘의 안식이 이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요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야 하며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의 주어가 전부 뭐예요? 우리 1인칭 복수인 것을 보게 되죠.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11절에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전부가 다 1인칭 복수예요. 그런데 10절에 안식에 들어간 자만 뭐예요?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라고 할 때는요 히브리서 기자를 포함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10절에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재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현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의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 온전한 안식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안식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하늘로부터 온 안식, 이 쉼을 빼앗으려고 모든 힘과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마치 안식처럼 보이는 모조품들을 여러분들 주위에다 갖다 놓으면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고 있는 자들은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힘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피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이 세대를 분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지킵니다. 때문에 안식을 지키면 지킬수록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힘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쓰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방편을 붙잡고 십자가 복음의 사랑에 매여 그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고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런 인생들이 여러분 안식하려면, 숨을 편하게 쉬라면 주 예수의 피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고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살려고 버둥거리면서 숨쉬는 것이 다 고통의 숨결들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발버둥의 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의 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고 참 안식을 주시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며 숨을 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